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3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39장에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고 자매님들이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에 대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잘 아는 거지만 7절 이하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침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되니까 9절에 보면 하반절에 9절 뒷부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도 끊임없이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방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보디발이 일방적으로 여인의 말을 통해서 분노하게 되죠. 19절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하는 구절이고 여기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도 보면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본문은 요셉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원래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라서 특별한 옷을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야곱의 편애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형들의 배달한 형들에 의해서 질투를 받게 되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읽은 것처럼 잘 나가고 또 신뢰를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요셉의 삶에 돌풍이 불었죠. 갑자기 아마도 처음에는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절하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을 이제 도망 나오기도 했을 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도 23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쓰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인신맘에 당했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것이 형통이 될 수가 없죠. 또 다행히 뭐 보디발 그 대장 집에서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그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지요.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서 신임을 받았다고 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간수자,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것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 쓴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라고 말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형통하다 이런 말에 형통한 혹은 형통하게 하심 이런 단어가 원래 쓰이는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발전한다, 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른다 이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이 동사의 의미는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성공적으로 결과에 이른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나가고 번성하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것, 발전하는 것,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잘 살피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적 의미에서 형통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획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부합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삶을 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형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면 뭐예요? 만사형통이잖아요. 뭔가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소유물도 많아지고 뭐 모든 게 부강하고 이런 것을 쓰이는 단어는 이제 셀라흐라고 해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번성입니다. 돈을 잘 버는 거나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인데, 여기서 2절이나 3절이나 또 이 뒷부분에서 23절에 쓰인 형통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찰라흐라고 해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성취되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결국은 어찌 보면 형통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그가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누구를 다 먹여 살리게 되죠? 자기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을 다 먹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감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계속 보호하고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형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서로 비교했을 때 닮은 점을 55가지나 이렇게 적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의 출생지부터 해서 이렇게 쭉 따지면서 거의 요셉의 삶이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또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도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기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도요. 성경에 보면 지금 39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어떤 형통, 그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주님이 형통한 삶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1차적으로 형통의 삶은 뭐예요?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간다는 의미에서의 형통입니다. 근데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주님이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께서 함께 하시고 성자께서 함께 하시고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통한 삶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형통한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편에서의 동역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화는 동역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지만 그 일에 동역을 해야 하는데 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는 작은 그림 그리는 일에 충실했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데 충실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큰 그림을 이루는 그 안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충성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을 이렇게 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쳤지만 그가 17살부터 성경에 출연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처음에 큰 그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곡식단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이것을 뭐 혼자만 좀 간직해도 되는데 요셉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것을 형들한테 다 또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함으로 주변에 배다른 형들이 속이 편치 않고 늘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뭐 그 주변에 다 형들도 뭐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해, 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별들, 형들 뭐 이런 게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말을 막 얘기하니까 더 이제 자극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됐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옛날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죠? 꿈, 그리고 직접적인 음성, 선지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성경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여러 수단을 쓰시고 특별히 이렇게 구약의 족장 시대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만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언가 굉장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이 12단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그럼 자기를 어떤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그가 받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편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해서 그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요셉이 나중에 귀한 어떤 위치에 오른다고 하는 그런 큰 약속과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아주 냉혹했습니다.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세겜에 갔고 형을 살펴보러 갔는데 형들이 갑자기 작당을 해가지고 그를 잡아서 거의 죽일 뻔했고 나중에 지하 웅덩이에 가두었고 그 중에 또 어떤 형들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살려주자 그러면서 결국 애굽 사람한테 팔아 넘겨서 그에게 닥친 현실은 그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큰 약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냉혹하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사꾼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결국은 나중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외국에 들어가서 겪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 충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만 살면 문화 충격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약간의 충격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제주도를 가시면 좀 어때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제주방언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 수 있습니까? 어서 옵세게 어쩌고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거 좀 알아들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들이 쓰는 말 들으면 같은 한국인데도 이게 원래 토속적인 말을 쓰면 못 알아들어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생소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가면서 생소한 건물, 거리, 그리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 평상시 즐겨 먹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없고 정말 재미없고 맛없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 군인들의 위협, 뭐라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뭐라고 막 노예니까 뭐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말하는데 알아듣진 못하고 눈치로 대략 들어가라는 건지 나오라는 건지 알겠는지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는 이런 위협, 채찍질, 어쨌든 두려움, 불편한 잠자리, 공포, 이런 거는 문화 충격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제에 있으면서 혼자 제가 다른 때는 같이 형제님도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들어갔던 미얀마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군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한 번은 10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고 막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하도 흔들려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그러고 나서 한 2-3시간을 다시 이제 만델레 들러서 피놀린 들어가서 이제 수양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하는데 숙소를 잡아줘서 여관 같은 데를 잡아줘서 거기서 이제 시작하려고 혼자 같이 형제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형제들 가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하룻밤 자려고 그때 하는데 제가 나이가 그래도 꽤 들은 사람인데 갑자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형제들도 이제 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밤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오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40 중반 정도 된 사람인데도 이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막 그런 걸 접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는 기억을 해봅니다. 새로운 이 문화라는 건요, 새로운 어떤 음식들, 새로운 말들 이런 걸 접한다는 게 더군다나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을 요셉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전에는 17년간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거였는데 이제는 졸지에 처참한 노예로 전락하면서 먹을 것 제대로 그리고 잠자리 하나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면서 공포의 말들, 두려운 말들, 막 억센 말들 이런 것들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됐겠습니까? 그것만인지 어려운 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할수록 누가 생각나요?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팔아넘겨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를 팔아넘겼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분노, 증오감, 미움 이런 것들이 그를 더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엄청 쏟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동안 처음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속 사람들이 주변에 쓰고 자기 본토 말을 쓰지 못하고 자기 말을 쓸 수가 없죠.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 쓰는 말을 자꾸 주워 듣고 듣다 보니까
애굽의 말을 익히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형들 만났을 때 애굽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적어도 유창한 말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은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가 이제 언어가 숙달이 되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처참한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요셉은 주님 앞에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한쪽 눈만 갖고 외눈박이처럼 하나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현실만, 처참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이건 너무도 비참하고 처참하고 하루아침에 졸지의 왕자같이 대접받다가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서 정말 비참한 삶이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래 처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자기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05편인가에 거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요셉을 주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외눈박이가 한쪽 눈만 갖고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는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는 어디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 그런 삶을 일궈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비관해서 일이 끝난 다음에 늘 술을 먹으면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막 비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이 계속되었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쪽 눈으로는 그런 삶의 냉혹한 현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또 한쪽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로 주님을 소망을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럴 때도 꿈과 이런 것은 주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는 계속해서 냉혹한 그런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매달리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두렵고 무섭고 어려우면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속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자기에 있는 이 가정 총무 자리, 인정을 나중에 받아서 가정 총무 자리 있을 때 거기서 그거는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에 있는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작은 그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서 원망, 저주, 비관, 절망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그는 큰 그림을 소망하면서 작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원래 그림을 선생이요, 미술 선생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제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어. 원래 미술 전공.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보면 너무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요, 유치원 같은 데서도 애들이 그림 그리면 이 그림 잘 그리는 선생들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뭐 나름대로 그리는 걸 가만히 두어가지고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애를 위해서 다 그려주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치원을 안 다녀봐서 모르십니까?
하도 오래돼서요. 애들이요, 손자, 손녀, 그리고 애들이 보면 그림을 뭐 현찮게 그리는데 나중에 발표해 보면 다 선생님이 갖다 전시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잘 그렸어. 그죠? 특징이. 왜 그러냐면 애들이 끄적끄적 그리고 낙서한 것처럼 그린 건데 그거에다가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뭔가를 덧붙이고 해가지고 결국 가만히 보면 걔 고유한 그림이긴 한데 어설픈 건 아니고 잘 그려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그림이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억울한 것 같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아주 정말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감사함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큰 주권자 되신 주님이 그 그림을 토대로 큰 그림을 나중에 보면 멋있게 그리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십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잘은 몰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처참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처참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면 주님이 어느 날인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삶을 크게 그릴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셨어요? 두 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찌 보면 외눈박이입니다. 한 눈만 봐요. 뭐만 봐요? 현실만 봐요. 이 세상만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등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두 눈을 가졌어요. 한쪽 눈은 현실을 봅니다. 나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세상 사람 보는 것처럼 동일한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눈박이가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약속을 붙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예배서 2장 5,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세상의 한 눈으로 현실 속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만 또 다른 한 눈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로 나온 것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세상 사람은 모르는 약속입니다. 믿는 성도만 믿음으로 붙들고 주장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애꾸눈처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안에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고 하늘에 함께 앉은 그런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동역해야 할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우리가 잘 나온 것처럼 요셉은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못된 여자라고 평가를 하기 전에 모성애를 가지고 요셉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여자로 너무 만들지 말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한테 인간적으로 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 그죠? 라헬이 어땠죠? 예뻤다고 그랬으니까 예쁜 엄마에게서 나온 예쁜 아들, 멋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나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요셉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육신은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야, 뭐 하루 즐기는 건 뭐 어때? 내지는 그 보디발 장군의 친위대장의 이 아내의 은밀한 연인이 되면 너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안전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보디발 아내가 사람한테 얘기하겠냐고, 그죠?
자기의 부정인데 말 안 하고 은밀한 연인 관계에 있으면 너 잘 살 수 있지 않아? 이런 육신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셉은 이 가정총무로서 그 집안에서 사람에게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그는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이게 적극적인 죄로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고 도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무서운 것은 이 결국은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무너졌다면, 요셉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고, 시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활력과 능력과 이런 것을 어디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냐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할 때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성결함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삼손처럼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도망갔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갖게 되고 감옥살이를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통,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그냥 잘 살고 풍족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발걸음은 그게 삶 속에서 어려움, 폭풍우,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폭풍우, 때로는 큰 숨을 내쉬지 못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 노예로서 전락하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끔찍한 문화 충격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그렇게 기억하죠. 그렇게 고백하죠. 이곳에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사람의 손길 배후에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실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에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감옥,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불행해 보이는 감옥,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죠. 나중에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직방으로 이 애굽 왕과 만날 수 있는 상황, 그 안에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갔을지라도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었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보면 정말 재수가 없고 실패한 인생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장차 주를 위해서 놀라운 뜻들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작게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그림을 작은 그림을 원망, 불평 그리고 비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갈 때 결국 그것은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는 직행로이고 그것이 결국에 가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통,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무슨 형통이요? 성경적인 형통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여러분과 나 각 개인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통한 삶 속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런 삶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다루시는 이 손길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불행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정말 재수 없는 삶인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처참해지고 갈수록 더 형편없어지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끔찍한 인생이요 감옥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합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작은 그림을 그려갔던 그를 복 주셔서 훗날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주님은 동일한 뜻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작은 그림에 대해서 주님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